오늘 2019년 마지막 날이자 또 이제 20분여 후면 2020년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계를 보고 2020년을 같이 맞이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한 배우가 나왔습니다. 탤런트 또 영화 배우 김영호라는 배우입니다. 근데 이분이 탤런트를 하기 전에 이제 권투 선수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을 할 만큼 아주 뛰어난 실력이 있었고 연예인들 중에 그래서 싸움을 가장 잘한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그 암도 육종암이라고 해서 희귀암인데 굉장히 안 좋은 암 중에 하나예요.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암 때문에 왼쪽 허벅지 같은 경우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다 보니까 근육을 잘라내는데 허벅지의 한 절반 이상을 긁어낸 겁니다. 그러니 저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허벅지를 다 긁어내서 걸어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참 힘든 거죠. 육종암이 특이한 암이라 항암약을 더 세게 쓰기 때문에 이 항암약을 쓰다가 이제 혈관이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암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혈관까지 타버리니까 이 항암을 좀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치료 방법이 있나 이렇게 찾는 거죠. 아무리 권투 선수고 또 그렇게 끈기가 있고 하지만 이 암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게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바꿨습니다. 원래 종교는 불교였는데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이제까지 살면서 스님이 부처님 하고 기도하는 건 못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부르짖을 신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 때 막연히 하나님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 하고 그 뒤에는 살려달라는. 그랬더니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오셔서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침 검사를 받는 날이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날 치유해 주시는구나 하고 검사를 받고 결과를 봤더니 악성이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악성이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실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막 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그날 밤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날 이걸 두 번이나 나타나신 건 뭔가 뜻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얼마 후에 다시 온몸을 검사하게 돼서 검사를 받고 기다렸더니 신기한 게 그날로 암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방송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완치는 아닌데 굉장히 보기에도 저렇게 암 환자 같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거죠. 그래서 저 탤런트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 육종암이라는 암에 걸려서 저분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마음은 아마 암에 걸리신 분은 제일 아실 것 같고, 저희가 아직은 암에 걸리진 않았지만 주위에 암에 걸린 분을 본다면 저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를 알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불교를 믿던 평생 불자가 하나님을 찾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이 지방에 바로 위에 사는 여자예요. 그래서 저 위를 뭐라고 하냐면 베니게라고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수리아 베니게, 요 지역을 묶어서 수로보니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인의 이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름이 수로보니게가 아니라 베니게에 사는 여인의 이름이 수로보니게에 사는 여인이다. 그래서 짧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갈릴리까지는 유대인인데 이 지역에 사는 여인에게는 기구한 사연이 있는 거죠.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사는 이 지역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불이 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사는 곳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왜냐하면 무시하니까. 어느 정도로 무시하냐면 그냥 개처럼 여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 베니게나 수리아 이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개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 콧대 높은 사람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을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 개 같은 사람들 그렇게 무시했는데, 이 여인은 자기를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집고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게 생겼으니까. 엄마가 간절한 거죠. 영화 중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 16살 먹은 독일의 한 소녀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특수한 사역을 하는 사제를 찾아가서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는 거죠. 실제로 그 아이의 이름이 독일의 안네리제 미셸이라고 아주 곱게 생긴 이 자매인데, 이 아이가 16살에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몰골이 흉측해진 거예요. 그러니 저 엄마는 딸이 저 모양이 됐으니 그냥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 실제로 사제를 쫓아가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안타깝게 저 아이는 24살에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저 어머니는 아이가 16살이라면 아무리 늦게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한 40대 50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엄마는 할머니같이 저렇게 할머니 같은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딸이 귀신 들리면 엄마가 그냥 할머니가 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할 겁니다. 흉측한 아이를 보며 이 엄마는 그 신부님에게 한마디밖에 안 하는 거죠. 제발 살려달라고.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수로보니게 그 여인도, 그 엄마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 딸이 살 거라고. 뭐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암 전문의를 만나면 할 얘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고쳐달라고. 딸이 귀신 들린 엄마도 할 얘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녀를 먹여야 할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개처럼 봤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니까 딸이 아파서 찾아온 이 엄마에게는 아주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거예요. 왜냐? 너와 네 딸은 개나 다름없기 때문에 개에게 줄 게 없다. 이게 저희가 들어도 충격적인데 이 엄마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아니, 딸 살려달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죄이길래 개라고 하시나? 그것도 예수님이. 근데 이것은 속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엄마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먼저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는 이방인이다. 그러니 너희는 순서가 나중이다. 항상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고 나중이 너희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하는 얘기는 나중에 오라는 뜻이 되는데, 이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 옳은 소리를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예, 주님, 그 말이 맞기는 합니다만 개들도 그 자기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록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일지라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제 딸을 치료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인다는 거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식은 빵인데 그 빵은 이렇게 넓적한 모양의 빵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저 빵을 식사 시간에 고기와 야채를 곁들여서 식사를 할 때 이제 쌈처럼 먹기도 하고 빵만 먹기도 하고 하는데, 참 재밌는 건 이 쪼가리를 잘라서 냅킨처럼 손을 닦기도 하고 이렇게 식탁을 닦기도 한다는 거죠. 워낙 빵이 크니까 뭐 행주로 닦거나 뭐 물수건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빵을 조각을 내서 손도 닦고 식탁을 닦는다는 겁니다. 여인이 얘기한 게 이런 거죠. 그런 빵의 조가리를 손을 닦던 식탁을 닦던 더럽게 돼서 땅에 던져서 그게 흙에 묻어 더럽게 되던 빵은 여전히 빵입니다. 부스러기도 여전히 빵입니다. 그게 더러워져도 먹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더러운 빵이라도 배고픈 사람에겐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뭘 얘기하냐? 자기 딸이 죽게 생겼는데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가릴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굶어 죽는 사람에게는 빵이 식탁 위에 있던 식탁 아래에 있던 그게 부스러기던 온전한 빵이던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쓰레기통에 심지어 들어가 있던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굶어 죽을 때 먹으면 산다는 겁니다. 자신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눈앞에 예수님만 허락하시면 자기 딸이 확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았던 이 여인의 믿음을 진작에 알아보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 질문을 얄궂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방인은 아직 개라고 여기니까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인 것을 너희가 진짜로 믿는다면 이 여인처럼 나를 믿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그 딸을 치유해 주실 작정이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을 한 수 가르쳐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을 질문 하나로 제자들에게 표본, 모델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 엄마의 믿음으로 딸이 나았으면 이 엄마는 부스러기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딸만 고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든 딸을 살려내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엄마의 마음이 우리 교회 그리고 저희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살려야겠다는 마음. 저희는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켄터키주에 저렇게 큰 노아의 방주의 모양을 실물 크기로 만든 배가 있어요.
이 테마파크를 얼마나 크냐? 저 사람들을 보시면 저 배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저 안에 노아의 때 저 방주 안에 들어간 가족들 8명은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홍수가 덮여도 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그게 심지어 그랜드 캐년을 만드는 대홍수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 방주를 하나님께서 절대 침몰하지 않는 완벽한 비율로 만들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 말씀을 보고 또 영화를 보니까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줄 확신했다는 거죠. 홍수가 나는 날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즐겁게 파티를 하다가 물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안에 탔던 사람들이, 이웃이 밖에 있고 친구들이 밖에 있는데, 심지어 가족이 밖에 있는데 그냥 방주 문을 닫아야 되냐는 겁니다. 홍수가 나기 전까지 방주 안에서 뭘 할 거냐는 거죠. 그냥 잔치하는 사람들 안 됐다고만 생각하고 방주 안에서 그냥 볼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을 저 안으로 어떻게든지 들여보낼 거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안다는 거죠. 이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 자기 자식이면 그냥 내버려 둘 거냐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정말 가까운 친구라면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할 거냐는 거죠. 최근에 영화 백두산이 개봉했는데, 영화 주인공이 목숨을 걸고 백두산이 폭발하는 그 안으로 주인공 둘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백두산 폭발하기 전에 용암을 바닥으로 구멍을 뚫어서 빼내려고. 그 두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딸이 둘 다 하나씩 있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인데 자기 딸을 살리려고 백두산 폭발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딸을 살리는 게 영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보면 그냥 안 지나치시고 망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고쳐주셨습니다. 모세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본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일어났습니다. 야곱도 골탕 먹인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을 때 자기의 처자식을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잘 보면 살려달라는 기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꼭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쓰러지고 완전히 아수르 군대에 짓밟힐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을 살려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는 방주에 탔습니다. 먼저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주문을 홍수가 나면 닫아야겠지만 지금부터 닫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아직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의 날을 지금 이 순간에도 미뤄주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2020년에 홍수가, 대홍수가, 심판이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한 명이라도 더 태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 수로보닉의 여인,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 구원.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암에 안 걸리시고 지금 몸이 괜찮으시고 걸으실 수 있고 말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할 텐데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거 많이 알아서 저희가 남들에게 이거 나 많이 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나야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저희 때문에 살아나야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성도가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20년이 약 30초 남았습니다. 설교를 여기에 맞추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정확한 시계가 있는 분이 있나? 제가 생각할 때는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한번 카운트를 같이 할까요? 10, 9, 8, 7, 6, 5, 됐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이게 초를 알아야 되는데. 자, 2020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2019년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2020년을 이제 시작하게 해 주셨는데 한번 인사로 덕담을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새해가 됐습니다. 저희가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방주를 허락하셨으니 방주의 문을 활짝 열고 영혼 구원하는데 매진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2020년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된 2020년에 하나님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만끽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이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이 늘어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 다할 때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저희가 더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저희만 알고 저희가 써먹지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를 알고 둘을 알 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깨닫고 저희가 은혜 받은 것을 하나를 알면 하나를 줄 수 있고 둘을 알면 둘을 줄 수 있게 해주셔서 어찌됐던 간에 2020년에는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매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0년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 621장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린 송구 영신 헌금 하나님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작년 어느새 작년 한해 2019년을 여기까지
2020년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로 2019년 마쳤고 2020년을 시작하게 해주셨으니 감사로 마치고 감사로 시작하게 주시옵소서. 2020년 올 한 해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영혼 구원을 외치고 영혼 구원만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1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2019년의 마무리와 2020년의 시작을 예배로 올려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눠드린 기도문에 2020년 한 해 동안 기도하고자 하는 제목을 쓰시면 예배를 마치고 한 가정씩 안수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은 2020년 신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신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2020년 다음 주 1월 7일 화요일부터 1월 10일 금요일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한 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미로내조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2019년을 마무리하며 2020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